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귀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놓은 만나를 먹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가장 이렇게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함의 자손은 함은 가나안의 아비 함인데 함의 자손은 흑인이고 그다음 셈은 동양계통 황인종 계통 그다음에 야벳은 백인들 코케이션 계통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서 흑인들은 종이 되니까 노예로 삼아가지고 목 하나 따게 하고 미국 사람들이 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인 부분이 있고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감추어진 영적인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계속 오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을 해석해 오면서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겪고 홍수 시험을 겪은 다음에 새로운 땅에 도달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죠, 그랬죠? 중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regenerated, 중생,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데 물을 통과해서 또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거듭난 교회의 모형이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뭘로 보면 되냐면 중생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중생했는데 노아는 뭐냐면요. 노아는 누구의 모형이냐면 노아가 누구의 모형이죠? 의인 노아. 당대 완전한 의인이었던 노아는 그 이름 노아의 의미 자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노아가? 평안, 안식의 뜻입니다. 노아는 안식입니다. 죄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죄 때문에 괴로움 당하시다가 노아를 통해서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또 노아에게 소속된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이 거하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 용서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가 믿음의 조상, 이 시대에 노아 시대에 믿음의 조상이 노아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모형이기 때문에 노아는 심볼입니다. 노아는 심볼이에요. 심볼이기 때문에 사람인 노아는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he was drunkard 해가지고 mistake,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단어 몇 개만 던져도 알아듣겠죠? 자, 우리 준우가 잘 설명해 줘야 된다, 알겠지? You explain her, okay, to her. Okay. 자,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은 뭐냐면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선을 타고 중생에서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을 요 세 아들들이 보여준다고 보면 돼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가면 교회가 몇 개나 돼요? 교회가 몇 개죠? 요한계시록의 교회가
요한이 계시를 받아가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교회는 7개잖아요. 그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가 완전수라 그랬습니다. 3은 또 뭐예요? 3도 완전수죠. 그래서 삼위일체. 7도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에 요한이 계시를 받아가 편지를 썼을 때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은 게 아니에요. 그냥 7교회라고 하는 상징적인 7교회를 택해서 7개를 택해가지고 교회 전체에 대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은 아들이 셋인데 아들이 셋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종류별로 분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또 자세히 보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까지 포함시키면 7교회입니다. 7교회. 왜 어떻게 했냐면 10장을 보면 알게 되는데 함이 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함 아들이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그 함의 아들이 4명인데 그 중에 제일 막내가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 그 다음에 그 함이 난 아들 4명이니까 총 7명이네. 그런데 함에게서 난 아들은 어떤 교회를 상징하겠어요? 함이 이제 뻔하지 뭐. 어떤 교회겠습니까? 육신적인 교회입니다. 육신적인 교회요. 육신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육신적인 교회는 하나님과 분리된 교회.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교회.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성.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교인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 이걸 다 통틀어서 함으로 분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셈은 영적인 교회예요. 영적인 교회. 영적인 사람. 야벳은 이걸 이제 딱 잘라가지고 0, 6, 코 나누면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이걸 분리는 완전히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경향성이나 정도로 보면 스피리추얼한 교회, 영적인 교회는 셈입니다. 셈이고 그 다음에 야벳은 그래도 괜찮은 교회입니다. 착하고 선하고 그래도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의 어떤 에너지나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주신 사람의 선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타고날 때보다 좀 선한 부분이 있잖아요. 애들이 어릴 때 보면 대단히 선하지 않습니까? 날 때보다 좀 악했던 애들이 있는 분 이야기해보세요. 혹시 다 처음에 태어나면 애기들은 다 이쁘잖아요. 귀엽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애들 사진 찍어가 조그만 애기들 찍어가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처의 모습 저기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직은 때가 안 묻었던 상태.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선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영적이 깊은 영성은 없지만 그래도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외형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도덕적인 사람들, 양심과 도덕이 그래도 받쳐주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 야벳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 복음의 시대에 보면 그것도 육적인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육적인 걸 보지만 그래도 그나마 야벳은 괜찮습니다. 자, 우리 안에 사람을 이렇게 이제 3분수로 나누면 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육이 있죠. 그럼 우리 몸을 이렇게 지금 이 지금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딱 플라이를 하게 되면 플래시가 함이에요. 그다음 혼은 뭐예요? 야벳입니다. 영은 셈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람으로 이제 사람을 분리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임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어디 임해요? 우리 안에 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세상이고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 안에 3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3가지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셈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요 셈과 함과 야벳 이야기를 멀리서 어플라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막 색깔로 막 나누려 하지 말고 뭐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우리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셈과 야벳이 되고 싶으세요? 함 중심적이 되고 싶으세요? 예? 당연히 셈과 야벳이야.
함이 되면 함 밑으로 저 아들 그 4명 낳았는데 그 중에 가나안 괜히 저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뭐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장막에서 홀랑벗고 누워 술을 취해서 누웠는데 그 가나안의 아비 함이 보고 혼자 처리가 안 되니까 또 형제들한테 야 우리 아버지 홀랑벗었다 빨리빨리 처리해라 욕한다고 막 손자를 노아가 깨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이 벗은 것을 아들이 보고 고했다고 그것 때문에 막 저주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까만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자손 해가지고 노예 삼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무 인종차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잘해야 이것이 우리에게 그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자,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자, 이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사람들이 온 땅 열방에 이제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열방이 됐다 소리죠. 온 땅에 퍼졌는데, 이 세 아들은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제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자,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농사를 시작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농사를 시작하면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건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까봐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겠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요,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같이,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로 하나님의 교회를 표현할 때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모든 종류의 과일 나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하냐면 포도원에 비유하죠. 포도원에.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농부들이 포도원을 가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엇에 비유했냐면요, 포도원에 비유했습니다. 포도원에 비유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어디 보냐면 구약 성경 이사야 5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5장, 구약성경 이사야 5장. 이사야서 5장, Isaiah chapter 5입니다. verse 1. 자, 보세요. 자, 이사야 5장에 보면 970페이지입니다. 970. 자, 5장. 잠깐 읽어보자.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덜 포도를 맺혔도다. 자,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자,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뭐예요?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밭입니다. 이스라엘 포도밭에 비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포도나무는 뭡니까? 유대인들 12지파 중에 제일 중요한 지파, 영적인 축복의 지파가 유대인, 유대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포도나무인데 그 중에 가장 뭡니까? 중요한 것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가 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노아 교회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적인 말씀을 심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삭을 내고 줄기를 내고 나무를 키웠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서 농사 짓는 곳이 교회예요. 자, 그래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잘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으면 이제 포도를 열매를 바로 따먹을 수도 있고,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술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워요. 술을 마시되 취하려고 마시기보다는 이렇게 물을 타가지고 10개에서 음료수처럼 늘 마십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기분이 좋았는지 너무 많이 마셔버렸어요. 독한 술을. 이 독한 술인데 알코올이 많으면 독주라 그럽니다. 독한 술을 마셔가지고 들어 누워버렸어요. 홀랑 벗고. 그런데 어디에 누웠냐면 장막 안에 누웠습니다. 밖이 아니에요. 그 텐트 안에 누웠습니다. 텐트는 사람이 사는 곳이고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세게 받다 보면 들어 눕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우리 뭐 봉해할 때 은혜 많이 받으면 잘 들어 놓으시대. 우리 영주 빼놓고 다 누웠잖아요, 그때. 그것도 모자라가 앞에 나가서 또 눕는 분도 계셔서 봉해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성령의 은혜가 막 오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하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막 술 취한 듯이 막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들어 눕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오버하는 겁니다.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받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고, 제가 미국 교회 역사를 봐도 Great Awakening 할 때 보면, 그 역사를 보면 1943년인가 34년 1934 there was a great awakening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그 당시에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이때 사람들이 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만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뭐 한때 1900년대 초반에 1900년대 초반에 오순절 펜티코스탈 무브먼트 일어나니까 막 빈야드 운동 들어보시죠. 빈야드. 그 포도원 운동입니다. 이게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이게. 빈야드 운동 해가지고 캐나다 에어포트 뭐 한국 목사님들 비행기 타고 떼그리로 그냥 은혜 받는다고 가지고 쓰러지고 난리 났었어요. 아, 못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미국에서도 이 포도주 마시고 막 쓰러지고 은혜 받고 그냥,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이 당시에 이런 그 성령 홀리 스피릿 무브먼트를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왜 이 사람들이냐. 근데 이것이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 가보면요, 그런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부흥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방언하고 쓰러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짐승 우는 소리를 내고 심지어 개 짖는 소리가 냈대. 그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노아가 너무 은혜를 세게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극단적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류에 빠진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교회가 늘 아름답고 덕스럽고 화려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것보다는 교회가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 많아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신자의 모습이고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오류와 잘못과 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술을 너무 마시면, 포도주를 너무, 은혜를 너무 세게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오류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성령의 은혜도 강하게 임해야 되지만, 강하게 임할수록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함께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제대로 온전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우리도 모르게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은사운동이다. 그런데 은사도 너무 지나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상해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어릴 때는 오류와 모순에 빠져가지고 분별력을 상실하 옳고 그름을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이 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이 수치가 드러나. 옷을 홀랑 벗으니까 수치스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게 많잖아요. 교회들이 뭐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는 좋은 것이다 칭찬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요새는 겁나요. 인터넷 때문에 좋은 소식도 잘 퍼져나가지만 악플 때문에요. 조금만 잘못 보면 순식간에 이제는 서울에서 잘못하면 온 세계 하루아침 퍼져버립니다. 왜?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모순되고 부정하고 잘못된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도 모르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많이 받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있죠. 은혜 받으면 좋았죠. 그때는 막 진짜 천국 가는 것 같아서 그냥.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좀 쑥스럽다 이런 부분 없으세요 혹시? 있잖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직 취하신 모양인데 깨셔야 됩니다. 깨어라. 요걸 이제 좀 한번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디를 보냐면 자 여러분 레위기 10장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에 보면 구약성경 레베리쿠스 챕터 10인데 그 레위의 두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레위에게 두 아들인데 다 제사장입니다. 하이프리스트는 리바입니까? 리바이고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분향을 할 때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아세요? 불을 잘못 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태워서 죽였어요. 좀 심한 구약이니까 좀 무섭잖아요. 그죠? 태워 죽였는데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왜 나답과 아비가 불을 잘못해서 그거 뭐 쉬운 거잖아요.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 가지고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 뭐 바로 코앞인데 그거 뭐 잘못할 게 뭐 있어요? 왜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왜 그랬는지. 자 8절에 10장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사명을 면하라. 왜 그래서 한잔 했다 뜻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한잔 했습니다. 자, 한잔하면 어떻게 돼요? 자, 10절에 보세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 속되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 선과 악을 아는 분별력이 없게 된 겁니다. 누가? 나답과 아비가 취해가지고 뭔가에 취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취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취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의 잘못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분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혜 받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력을 상실해가지고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 받은 노아가 자기도 모르게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또 노아를 예수님 모형이니까 이걸 또 어디다 비유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하게 매달려서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Jesus was kind of naked when he was on the cross. 예수님 보고 저기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홀랑 벗고 저기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막 비웃었어요.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죽고 난 다음에 내려왔을 때
그 옷을 입히고 감싸가지고 무덤에, 자기 무덤에다 장사했으면 요셉이 자기 장사를 했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예요. 맞습니까? 예수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고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된 지체잖아요. 그죠? 교회가 추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욕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자,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비난한다. 그냥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왜 저 모양이냐, 막 악플 달고 욕하고 비판한다. 그럼 우리 같이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막아야 될까요? 같이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임가다 깨달은 게 뭐냐, 야, 교인이면서도 하나님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육신적이 되면은, 함처럼 되면, 함 같은 사람은요, 육신적인 사람. 그래서 교회 욕을 많이 하는 것이 불신자라기보다는 도리어 교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문 한번 보세요. 기독교 신문, 요즘 인터넷 기독교 신문 많거든요. 겁납니다. 굳이 내가 알 필요도 없는 교회에 대한 뭐 교권 싸움하는 거, 목사, 교인들 싸우는 거, 교회 갈리는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신문에다가 대서특필을.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도 그냥 안 봐도 될 거를 그냥 괜히 같이 시험 들어버려요. 우리 안 그랬었나?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서 신문을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걱정이 나니까. 왜? 보면 너무 안 좋게, 너무 안 좋게. 어떤 목사가 세습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했다는 둥, 돈을 어떻게 했다는 둥, 그래 막 교회 부정적인 거.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말씀 드리면 금방 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그 목사님이 한번 무슨 말씀했더라? 쓰나미가 왔을 때, 그 쓰나미가 와서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크리스마스였다네. 크리스마스 날 교회 안 가고 해수욕 갔던 사람들 하나님이 쓰나미로 심판했습니다. 그래 이야기했어. 나이 좀 드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좀 유명한 젊은 목사님이 치매 걸리셨나? 이렇게 광고를 신문에 내버렸어. 그 힘이 났어요. 인터넷 나왔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러니까 잘못한 큰 대형교회 목사를 젊은 목사가 개혁적인 목사님이야. 그걸 비판하면, 이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기 관점을 볼 때, 이 성경을 볼 때, 못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아도 누구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누구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저는 얼마나 오류에 많이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절대로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노아처럼 너무 은혜 많이 받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홀랑벗고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영적이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면서 왜 저러냐? 이렇게 말하면 될까 안 될까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이 딱 깨고 나니까 내가 홀랑벗고 있었구나. 쪽팔 속된 말로 쪽팔 하면서 이제 옷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그래서 셈과 야벳의 한 일을 잘 봐야 됩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이렇게 보면서 아니지, 안 보려고 그랬잖아요. 안 보려고 고개를 돌리고 아예 안 보려고 하면서 옷을 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줬어요. 자, 아무리 영적인 은혜가 와도요, 영적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홀랑벗을 수 있어요. 오판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옷이 필요합니다. 옷은 포장입니다. 옷은 포장이죠. 아무리 좋은 보석도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 포장이 지저분하면 가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이 포장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지금 홀랑벗겨서 포장을 랩이 완전히 벗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어깨는 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손가락, 팔, 이게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손가락, 어깨는 힘의 근원지예요. 힘을 다하여 옷을 준비해가지고 아버지를 덮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교회의 불이나 모순이나 부조리를 덜 추어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가장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돼서 진짜 샘과 야벳 같은 사람은요, 힘을 다하여 영적인 에너지와 혼적인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뭡니까? 포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다 알잖아요. 그죠? 유명하잖아요. 유명한데, 제가 책을 읽고 몇 가지 놀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의 영적 운동의 모순을 정확하게 캐치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상황에서 한 것이 뭐냐면요, 진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정립하는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학교,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책 대단히 많이 읽고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야, 이런 책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모순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다듬었을 수 있을까. 그걸 보면 저도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반성을 하고, 아, 이건 내가 다듬어야겠다, 이건 고쳐야겠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것이 아름답게 표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론에게 한 말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금방 찾아놨죠? 레위기 10장에 보세요. 10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응식과 내 아들의 응식인즉 너희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자,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먹을 걸 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어디서 먹어야 돼요? 거룩한 곳에서 구별되게 먹어야 됩니다. 은혜도 거룩하게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을 잘못 드러내면요, 이것이 수치가 돼버려요. 제가 이제 요새 이걸 좀 깨닫고 나서, 야, 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책을 쓴 걸 보고 이 사람이 혹시 은혜가 부족해가지고 괜히 은혜 받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책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 사람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책 내용을 보니까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공개적인 곳에서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깊게 만나줄 때는 하나님과 홀로 따로 있을 때다. 야, 전 그걸 참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도 은혜 받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독대. 조용한 시간에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만날 때 엄청난, 이것은 거룩한 게 속에서 거룩하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것도 참 중요하면 드러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연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요, 영적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경을 넓혀달라고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 내게 영적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도 뭐 그랬지만 교회 땅을 좀 넓혀야 되나, 이게 저쪽을 사야 되나, 그 생각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이해할 때 무조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집이 또 더 넓어졌으면, 교회 땅을 좀 더 넓혔으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합했으면 더 넓어지잖아요. 그죠? 재산도 많아지고.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지경은요, 야베스, 여기 본문에요,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야베스를 보세요. 26절 한번 보자. 자, 시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자. 하나님 누굴 창대했어요? 야벳을 이 창대했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enlarge입니다. 확장시켰습니다. 지경을 넓힌다는 뜻입니다.
경계를 지경을 넓힌다는 뜻이에요. enlarge가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줬어요. 하나님이 야베스의 지경을 넓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깊이를 더욱 깊이, 더욱 넓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함이 어떠한지를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확장시키고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우리의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해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가지고, 아, 이거였구나,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고 자기의 외형적이고 생각, 깨달음, 이것들이 확장되는 것이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이제 함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영의 눈이 안 열려 있어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비판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기도 하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육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냐면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축복은 우리 안에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새 사람, 나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내 안에 새 사람이 이제 만들어지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할 때는 그 새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주님의 영이에요.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겁니다. 그 영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가지고 노화를 덮는 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행복해집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육적이 되면 영적인 세계가 없기 때문에요,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육적인 사람, 육적인 교회, 육적인 크리스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속은, 외형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함의 자손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애굽도 함의 텐트에 있던 장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함의 자손이에요. 거기도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도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도 희생이 있어요. 거기도 예물이 있으면 똑같습니다. 단지 뭐만 달라요? 이름만 달라요. 이름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똑같은데 속이 다른 거예요. 속이.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목회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목회자들은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을 못한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속은 메마르겠죠, 그죠? 속이 메말라요. 그러나 목사고 내가 성직자이기 때문에 속이 메말랐다고 밖에도 메마르게 하고 다녀야 되겠어요? 밖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속은 병들었어요. 근데 그것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냥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외형적으로는 번듯하게 바리새인이 얼마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 병들면 참된 행복이 없어요. 참된 행복이.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참 희한하다. 어떻게 행복이 오고 어떻게 여러분이 복이 이제 확장되냐면요, 보세요. 내면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 안에서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보거나 행동하는 모든 분이 긍정적이 돼요. 긍정이 됩니다. 밝게 봅니다, 다. 그리고 나쁜 건 생각도 하기 싫어. 그리고
남의 개를 끼칠 수도 없고 남에게 내게 나쁜 짓을 해도 보복을 할까 그러다가 이게 체질이 안 맞아져 갑자기. 이런 보복하고 싶으세요 혹시? 내한테 누가 해를 끼쳤다. 누가 나에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뒤에서 많이 했단 말이야. 내가 다 알아. 내가 내 나쁜 짓 한 사람 내가 다 알아. 예를 들어서. 근데 생각하면 속이 어떨 때 막 상해요. 저 사람 뒤에서 이렇게 목회 성직자들이 저러면 안 되시는데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다가 보복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으려 하는데 이게 내 체질이 너무 안 맞네. 차라리 당하고 말자. 그래서 남이 뺨을 딱 때리더라도 그냥 한쪽 더 돌려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뭐냐면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야. 어린아이 같이 안에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없는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상태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많이 받을수록 사람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죠? 부드러워지셨죠 여러분들 다? 예. 그래서 제가 맞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받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악해지게 돼 있어요. 성직자도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내 속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다음에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나쁜 것이 있어도요, 나쁜 일이 일어나도 육적인 사람은요 막 걱정이 너무 돼. 막 견딜 수 없을 만큼 걱정이 돼. 온갖 상상이 다 돼. 이게 잘못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온갖 상상이 막 총동원돼. 나쁜 쪽으로만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렇던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걔 모든 게 나쁜 쪽으로만 소설이 써져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나쁜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나쁜 일만 일어나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속이 부드러워지고 이제는 은혜가 있으니까 모든 열쇠는 주님이 갖고 계신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을 봐도 좋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려고 하다가도 확 바뀌는 거예요. 아니다, 분명히 뭐가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고요 하더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서 그 염려가 떠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염려 가지고 오신 분들 다 들고 가세요. 듣고 집에 와서 계속 기도하고, 차에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못 오면 집에서라도 하세요. 저는 정죄 안 하겠습니다. 판단 안 하겠습니다. 집에서 하세요. 차에서도 하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속이 부드러워지게 행복합니다. 뭐 좋은 학교 나오면 행복합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해요? 집 좋은 데 살면 행복합니까? 저는 교회인지 집인지 헷갈리는 데 살아도 행복해요. 내 차는 별로 안 좋은 차라도 행복해요, 저는. 이런 말 하면 또 교만한 거죠, 그죠? 조심해야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할수록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좋게 봅시다. 그래서 이제 누가 잘못하고, 정말 내가 엄청난 비밀을 알아. 내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아닙니다. 전에는 막 까발릴까 말까 노력만 해도 그럼 큰일 나지. 어떻게 돼요?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는 것이 교인의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교회 어려운 문제를 다 보면서 정말 꼭 필요한 책들을 많이 써놨어요. 지금 신학교에서 학자들은 아무 책 잘 안 보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정말 미국이 난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그렇게 하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족보를 이렇게 누가 연구했던 막 1,000몇백 명 쫙 조사해보니까 이게 그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술꾼하고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 비교해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고 의사가 있고 온갖 그 숫자를 쫙 파악을 해놨어.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장막에서 제사장 역할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샘과 야베처럼 진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